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4년 미국의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나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잎과 가지와 줄기 그리고 열매 그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에는 밑동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마저도 노인이 된 아이에게 휴식터로 제공해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더 줄 것이 없다며 미안해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의 나무와 소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볼 때 아무런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가능케 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는 도무지 인간의 관계 안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희생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여기에서 여쭈었다라는 말은 바로 앞의 내용인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 일에 대한 보고를 예수님께 알려드렸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들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주었다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 왕을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끌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벳세다 빈들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벳세다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일행보다도 먼저 벳세다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쉬려고 마음 먹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짜증이 날 것입니다. 탈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쉬지 못한 채 일을 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죠. 게다가 헤롯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자신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 무리가 눈치 없다고, 너무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짜증도 나고 심지어 미워지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다시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며 병자들을 고쳐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쉴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목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적 사랑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만이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했듯이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안에서도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희생적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점심을 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야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한다면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가량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숫자가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가버나움의 그 당시 인구가요, 약 1만 5천 명에서 2만 명가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벳세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한 도시에 사는 인구 전체가 모인 것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볼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아시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얼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표정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은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오면 해결되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빈정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참 한심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뜻이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과 고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또한 주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손을 넘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나의 적음이 많음이며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빈들과도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처지가 벳세다 빈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벳세다 빈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벳세다 빈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때때로는 내 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5,000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지? 라고 황당해하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들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임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빈들과도 같은 처지 속에 육의 굶주림, 인생의 굶주림을 넘어 영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적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모든 필요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빈들 같은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며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